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허트포드쇼라고 하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여성의 경우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날 입는 옷이 달라진대요. 유행과 취향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윗옷을 좀 헐렁하게 입을 때가 많고, 평소와 달리 아주 모자를 쓰고 싶다, 그래서 모자를 썼다 그러면 기분 좋은 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봄이 되니까 영락없이 중국 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입니다. 서로 조심하면 나쁠 게 없습니다. 서로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하늘 백성 되었음에 기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축하하고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혼돈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체포, 십자가 처형, 그리고 빈 무덤을 아직도 영원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을 외치지 못하고 침묵으로 자기들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첫사랑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만 기억하고 저항하지 못한 채 고난의 현장에서 멀리 도망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오그라지고 멍이 든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처럼 참담한 노릇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는 여종의 물음에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던 그 시간이 자꾸 잔상으로 떠오르겠지요. 결국 베드로가 고민하며 결정한 일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며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고기를 잡는 옛사람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다. 과거로의 삶으로 회귀하는 슬픈 전락이죠. 하지만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그들은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비어있는 그물은 그들에게 실망과 허망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빈 그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방법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때입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허탈감에 사로잡혔지만 의심되었지만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예요. 예수가 사랑하시던 제자는 즉시 자기들에게 말을 건네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챘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 감춰진 뜻은 무엇일까요? 힘들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것 없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비판과 비평이 아닌, 잘못에 대한 가차없는 지적질이 아닌 아픔과 허탈감 그리고 부끄러움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가없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예수를 죽이자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것도 심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특별하게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못 받게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대로 있었고 로마 통치자와 군인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힘들었지. 얼마나 괴로웠어. 그래. 네가 세상에서 입에 풀칠하려고 하면 결국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 이해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해. 그거예요.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해본 빈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입에서 떨어지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났잖아요. 안진뱅이에게 걸으라. 그러니까 걸었잖아요.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풍랑하게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기뻐했을 것이고 감사했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 힘이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심하려던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뜻이죠? 보낸다는 말이 너희는 나에게서 떨어져 다른 곳에 가서 일하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을 기대했는데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실망했을 것이고 약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어딘가로 보내신다는 이유는, 보내신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복음은 제자들 것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무르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전해져야 하는 소식입니다.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기업에서 몇 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숨겨진 또 버려진 핸드폰을 좀 가져와라, 수고를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이 쓰레기로 버려지면 환경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을 벌인 거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 그 결과 모인 것이 1만 개의 장롱폰이 모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 휴대폰은 1,000만 대가량 되지만 그중 절반가량만 재해로 활용되거나 제대로 버려진다고 그럽니다. 1919년 6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한창 어려울 때 의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사회의 큰 이슈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4만 명이 넘지만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18만 정도라는 거예요. 절반 가까운 전문 인력이 장롱 면허 소지자인 셈이죠. 그래서 의료 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도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것만 그렇지 않지요. 운전면허증, 또 여러 자격증, 핸드폰, 신용카드 모두 장롱에 들어가 쓰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갖고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시간 낭비고요.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낭비와 함께 시간적 낭비가 합쳐져 있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할 일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 전도 면허증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면허증이나 자격증처럼 장롱 속에 묻힌 쓸모없는 것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으니, 사명을 받았으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고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너무 망설이면서 쭈뼛거립니다. 너무 잽니다. 물론 신중하고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전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행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예요.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배 목사님 막국수 무척 좋아하신다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국수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어디를 가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기막히다고, 먹어본 막국수 중에 1위래요, 1위. 그러면서 나한테 그 집 명함을 탁 주는 거예요. 가보라고 하면서, 가서 꼭 무엇을 먹어보라고 하면서. 저는 명함을 이렇게 보고 목사님 전도 잘하시네. 네, 그랬어요. 그 식당 전도 잘한다. 여러분, 막국수 선전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랬지요. 막국수 집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면서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를 전하지 못하시죠? 평택 엘림교회 와보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신학적인 의미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전도 방법을 배우지 않아서 못한다고 망설이고 머뭇거리만 했지 생명 살리는 일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허버트 밀러 박사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통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하고 2만 번 찬송을 한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혹 복음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의 수는 평균적으로 1명이 채 안 되는데 0에 가까운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이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불렀어도 전도하는 것은 0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존 웰버 체퍼만 목사님이 한 집회에 모인 4,5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 중에는 10살 이전에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400명, 10살, 14살 사이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600명, 14살, 16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400명, 16살, 20살 사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000명이었는데 36세 이후 신앙을 가진 사람은 24명에 불과했다.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복음을 늦게 전해 들을수록 복음대로 살기가,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나이 든 사람은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린아이들보다 어렵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일수록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예수 믿게 하려면 보냄받은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의 등불이 되려면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빛이면 빛답게, 소금이면 소금답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나이 든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순종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 장로, 집사의 권리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뼈아픈 얘기지만 자식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하늘 백성 된 특별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는 자녀로서의 의무에 충실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범법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무시하는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까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해야 될까? 생각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길 가는 우리에게 앞만 보고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좌우에 혹은 뒤처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 좋은 천국에 같이 가자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잘 아는 것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 표현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일, 가장 잘하는 일, 고기를 잡는 그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보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일상의 사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편안한 가족, 가장 익숙한 직장,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냄새를 풍겨서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 피에로 까르댕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동전을 탁 던졌다고 그래요. 치마 길이를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와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의 성공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결정한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실천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보내시고 명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하려 하면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만 머물게 할 것이고요.
교회만 사랑하게 하고 교회에만 정신을 팔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예수님이 보내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빛이 돼야 되죠. 소금이 돼야 되죠. 등대에 등불이 돼야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린 후 세상에 나가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고 예배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여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천국 가는 순례자로 동행자가 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